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 세대가 든든히 서가느냐, 든든히 서간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걸 든든히 서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확대해 나가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부모된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2세, 3세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저도 그래봤습니다만, 이 벽에다가 그림으로 된 자를 붙여놓고 날마다 키가 얼마나 크는가 재보고 또 몸무게도 달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부모된 내 믿음이 정말로 자라고 있는가도 확인해 보아야 되고, 두 번째, 함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장케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이 하나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주는 오늘까지 하고 두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 두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요즘 피곤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다가 졸아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걸 우리는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주하심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성령 속에 들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려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라나려고 성령 있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서, 아, 나는 지금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시고, 아니면 내가 교회 와서 오래 다녔는데 야, 이게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시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놀랍게도 주인공인 빌립이 등장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쨌든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는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가 빌립일 것이다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는 사도가 아니고 그냥 빌립 집사다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가 누구인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역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얘기를 잘 들으셔서, 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시고, 성령님 나를 지금 어떻게 타차고 이끌어 나가신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쓰임받은 사람 빌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어가지도 않고 남유다 사람, 예루살렘 중심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무시해버렸는데, 놀랍게도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는데, 그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그럼 계속해서 역사를 해서 사마리아를 확 뒤집어 버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지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도시입니다. 죽음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의 시중을 들어서 국고를 관리하는 아주 능력 있는 권력자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다가가 보니까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보고 더 놀라운 이사야서 56장 이 땅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내시가 있긴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빌립이 묻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럼 너 아는 거 올라와 봐. 에드피아 내시가 빌립을 부릅니다. 그리고 읽는 걸 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감동을 받았던 내시가 가다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내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부분을 풀어내야,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분에게 맡겨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막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랬는데 골리앗을 다윗을 막 죽였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그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드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빨간 줄 쳐주고 사인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부터 이럴 수 있냐 막 그러고 실력이 없다 그러고.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죠. 뭐 제가 실수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령 본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오면 성령님이 지금 빌립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직접 에티오피아 내시를 직접 구원해낼 수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꾸시는데 누구를 필요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널 핍박하는,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가리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기독해 받게 하고 그 비늘에 눈에 있는 비늘을 띄게 하고 새로운 눈을 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만지세요. 그렇게 만질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빌립을 성령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빌립을 사용하실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와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죠. 야 아담아, 저 동물을 뭐라고 했겠느냐, 이름을 직접 지어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주 만나고 싶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이려고 결혼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일하기 원하시는가? 우린 때때로 그분을 배반하고 도망가던 아담과 이브의 그런 잘못된 물이 묻어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98%는 전능한 1%, 2%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전혀 빌림 없이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바꿀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땀 흘리는 빌립을 사랑하시고 그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심플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를 좀 조심히 하셔야 되겠다고. 왜냐 그랬더니 요즘 다 그냥 코비드-19로 너무 막 지쳐 있어가지고 목사님 막 물으시면 잘못된 사람이 시험이 든다고 자기를 그냥 들이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럼 뭘 없지. 제가 여러분 체면 보고 한번 설교를 못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잠이 안 오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 아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분명한데, 내가 구원받았고 그 감격이 있는데 지금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좀 성령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왜 이렇게 내가 분노와 더러움 가득 찬, 왜 성령님 내 마음을 만주지 않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려 먹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다스리려고 빌립을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품고 고쳐내는 역사를 행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지고 움직이신다는 게 느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미끈미끈한 어떤 유리판 같은 데다가 물방울을 크게 툭툭툭 떨어뜨리면 가만히 보십시오. 물방울이 움직이다가 탁 만나면 확 하나가 붙잖아요. 물방울끼리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에 채우면 성령 우리 안에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민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하면 성령 우리에게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도케 하는 것은 성령,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주여만 불러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 9절에 굉장히 애송하는 본문에 있는데요, 3장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 집이라. 저걸 잘못 해석하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란 말, 하나님 집이란 말은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밭은 누가 일구어요? 우리가 하나님 밭이고 우리 하나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은 누가 일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집은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소리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밭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밭이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여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집인데 내가 이랬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가치관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가로되 일어나서 남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는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았다는 자체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는요, 갈 길을 몰라요. 부모가 손을 잡고 가야 가는 것이지, 잠깐만 손 놓으면 애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우리의 성장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이 계획하시는 곳, 우리가 마땅히 must 가야 될 길을 가야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야 될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가야 할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서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은 나도 망가뜨리고 옆에 사람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야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서야 될 것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달려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하고 둘이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는데 사라가 난 늙어서 안 되니 아마 젊은 하갈이 했던가 보다 자기 둘이 의논을 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봐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 뜻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음으로 지금까지 그 문제가 중도응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쯤 물어봐요. 하나님 하갈을 취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의 경험, 내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내 가야 될 길이 맞다 생각한다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즐거워도 아닐 수 있어요.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봤지만 마약 먹은 사람, 마약 먹으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고달프고 눈물이 나고 가스발길이라도 가야 될 길이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움을 행하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멈추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 1등석을 탔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면 내려야 되는 것처럼 멈추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고 수십 번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할수록 부족한 게 제가 깨닫는 건데요. 제가 젊을 때는 꽤 목회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목회가 어렵고, 예전에 다 여러분들이 문제 투생하는데 결국에 제가 문제인 거고요. 여러분이 참 죄송한데,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여러분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 가까우니까 더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좀 서서 부부끼리 물어보고,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야? 우리 지금 방향이 맞는 거야? GPS요? 저는 GPS 믿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GPS도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작동이 안 될 때가 있고 아직 지도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치소서. 우린 내일이라는 시간을 처음 살아옵니다. 여러분, 내일 미래 살아본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린 내일을 살아본 것처럼 그냥 살아가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내일 처음 살아보는 길인데.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된 길에 바르면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투성인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만 가게 하고 올바른 방향만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주십니까? 광야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광야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사막인데 그곳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금고를 말리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한 것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그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인도하신 일이고 사람의 일은 말이 사람의 일이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죽으십시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무랐습니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 넌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사람의 일만 하고 있네. 사람의 일만. 성령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 내 시간, 내 능력, 내 물질, 내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일에만. 여러분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방향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 35번 길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35번 가다가 교회 가서 내일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일을 주신다니까. 일을.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크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에 살아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는 만복의 근원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사명을 붙잡고 갑니다. 왜 갑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우리를 인도하고 사명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속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버티버를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냥 살아가네. 하나님 나를 왜 중앙연합감로의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로 세워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일,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니까 사람 일 하다가 넘어져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니까 목숨을 거는 것이죠. 엘리야는 수백 명의 발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이 즐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명예 모든 걸 다 분토처럼 그냥 내놓는 게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시는 사명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전혀 주저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 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걷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셔요. 어떤 분은 저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속에서, 교회 속, 세상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놀라운 일을 받았습니다. 너 이걸 관리해라. 그는 그 일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상을 다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주신 사명적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슬치기 하고 땅 떠먹게 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빌립도 사랑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사랑하였습니다. 둘의 만남을 갖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성경을 풀이지 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읽어도 이사야 56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읽습니까? 빌립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을 다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어떻게 이렇게 아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하고 빌립이 그래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쉽게 설명하게 하고 거기에 감동받도록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만져주게 되고 가서 세례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끝까지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처럼 평안하고 감격의 삶이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시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발 위에 발보라 구르기를 걷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서 매달리면 아버지 팔 위에서 아버지가 다 움직여 주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불편했어요. 나 혼자 막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막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방향을 일러주고 일을 주고 그리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읽자는 본문 40절에 빌립은 아소도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더라. 지금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빌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신앙인의 고백인데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어렵지도 않습니다. 외우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났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제가 가끔 그래, 너무 가까이 있지만 너무 가깝다 보면 속 보여서 나중에 원수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다음 주에 감사한 할 거를 어떻게 이런 좋은 집사를 만나니 모르. 좀 있으면 원수돼가지고 또 원수돼가지고 큰일 났다. 그럼 또 언제 또 붙어가지고 또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이곳 30년간 있겠습니까? 오직 하면 갈 데가 없으면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으시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저같이 말을 빠른 사람이 설교할 때 한두 번 실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는 건 저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친했던 친구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약점도 보이고 또 요즘 설교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버리겠습니다. 난 그렇게 말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든지, 내 가슴에다 칼을 꽂으려고 그런 건지. 근데 저도 뻔뻔해졌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권사를 밝히면 안 돼. 누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 저를 버렸지만 저는 권사님 안 버렸어요. 그럼 다시 할게 안 할게요? 누구냐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권사라고 큰일 났네, 권사라고 말하지. 교인들 재밌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든지, 설교를 못 듣게 돼, 더 이상. 어떻게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가끔 잘해야 되지. 여러분, 설교학자들은요, 1년에 3편만 설교를 잘하면 명설교자라 그래요. 3편만, 1번에 일주일에 1년 동안에 3번만 설교를,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명설교자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런다고 어떻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교 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거면 제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 속마음, 그래 잘 가라, 그러고 싶은데 성령께서 저는 권사님 안 버렸어요. 그 말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우리 집에 오는 식탁에 밥 먹을 때만 제가 먹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4절이에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먹어요. 앞에 딱 세워놨어요. 확인해 보시면 저희 집에 와서 보세요.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일할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자녀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우리를 한 단계씩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질 급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참 요즘은 감사해요. 예전에는 10만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 비데오를 시리즈를 빌려와 20개 정도. 그날 밤에 다 봐버려야 돼. 성질이 급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네. 여러분 비디오 빌려오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보세요. 요즘 빌릴 때도 없지만 그냥 한 편에 하나씩만 보시라고. 한 번에 20개 빌려도 금요일날 철야로 다 봐. 토요일까지 다 봐. 그리고 직성이 풀려야 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한 단계씩 하세요. 보세요. 빌립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거기 가면 에티오피아 4시가 지나가는데 그가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가 이사야서 56장 읽고 있을 거야. 그러면 가서 그걸 잘 가르쳐. 그럼 좀 있으면 세례를 받게 그럴 거다. 그러면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단계씩 광야로 가라. 저 병거의 각까지 가라. 한 단계씩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희 부모들이, 너희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지나면 너는 이제 노예로 팔려갈 거야. 그리고 너는 억울한 누명으로서 감옥에 갈 거야. 자살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단계씩 도우세요. 노예가 되면 노예 가는 현장 속에서, 감옥이 되면 감옥의 현장 속에서 한 단계씩 서두르지 마세요. 남편이 안 변한다고 이혼하겠다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저 찾아와서, 그러면 지는 변했나?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도 한 단계씩 성장했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태어나자마자 변해버렸더라. 아내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키세요. 제가 다음 주 조금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듯이 서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단계씩 인도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한 단계씩 걸어가는 서두르지 않은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강아지는 다 예뻐합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히 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굉장히 예쁩니다. 퍼그가 뭔지 아시죠? 퍼그. 이렇게 뽀빵 이렇게 생긴 거. 저하고 똑 닮아가지고 제 형님이에요. 나이가 이제 11년 됐으니까 형님이에요. 제 형님이라 불러요. 형님.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여러분, 꽃이요? 꽃 화분이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자연 가보, 호수가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좋은 차요? 얼마나 멋진가 몰라요. 사람만 안 멋지네,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문제 있고 사람마다 썩어져 있고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강아지는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그러니까 대소변 다 쳐주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내 아내가 부족하고 내 자녀가 부족해도 그것이 나의 죄인 것냥 품고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한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필립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중에 나를 세우는 사람, 나를 허무는 사람, 수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누구든 내가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과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과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보면 전율로 감사가 나오고 탄성이 나와요. 사람 보면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예전에는 함께할 수 없던 사람이 함께해지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품어지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군대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싫어한다는데 군대를 가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 그럽니다. 군대는 참 이상한 곳이어서 박사학위 2개를 가지고 들어와도 짬밥을 많이 먹은 사람, 군대를 먼저 온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군대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군대는 딱 들어가면요, 박사학위 2개짜리도 국내학생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병이 됐다가 일병 되고 상병 되고 병장이 되면 그때서야 군대 생활이 다 돌 트는 것처럼 남성분을 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긴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를 품어야 될 내 품는 눈물이 있든 그를 만나는 기쁨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나게 하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사람이 자라나요. 애들은 몰라요. 어느 날 그이가 보고 싶고 그녀가 보고 싶으면 사랑이 눈을 떠야 그럴 때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품어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된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처럼 순종하게 될 때 빌립은 놀랍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빌립에게 나오지 않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놀랍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